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을 넘어 진실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죽어버린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본색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리 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송유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사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적고 나약하여 여러 가지 교만과 시련이 닥쳐올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같이 거룩하고 견고하게 건축하게 하셨사오니 구원의 방주가 되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44명의 성도들이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쟁의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쇠약해진 마음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어 선교사님들이 안전과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어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하여 병든 자들이 아픈 상처가 회복되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늘 기쁨 찬양들을 축복하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찬양대에게 평강과 은혜가 저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9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늘 기쁨 찬양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네, 너무 흥분해서 가서 같이 부를 뻔했습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감사헌금 11조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광고 먼저 해야 되네요.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번 늘사랑 패밀리 늘사랑 패밀리 온 가족 축제가 9주간 이렇게 교구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일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이번 주일 오후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 우리 박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패밀리장 모임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7번 새가족부에서 바나바로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8번 성장반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한 성장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강은 3월 12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또 감사원금 11조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궁핍 속에서나 풍요 속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의미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배경을 합니다. 우리가 한 장 앞에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이제 갈릴리까지 올라가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가 아마도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명절인지는 모릅니다. 5개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5개의 다른 의견을 말하고요. 10개를 찾아보니까 10개의 다른 의견을 말해서 읽다가 덮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명절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기쁨의 절기이고 감사의 절기이고 또 축제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축제의 절기,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어디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더 타당할까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신 장소는 바로 2절에 양문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양문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여는 문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름이 양문교회였어요. 근데 입구에 문이 2개가 있길래 저래서 양문교회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영어를 조금 배우고 봤더니 양들의 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은 아시겠네요, 그죠? 갔다 오셨으니까 지금 아마 라이온 게이트라는 그러한 이제 문인데 양쪽에 2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스데반의 문이라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죠. 스데반이 그곳에서 이제 순교했다고 해서요. 유대인 전통에서는 또 여호사밧의 문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제 마리아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베데스다의 성 안나 교회가 있잖아요. 마리아의 어머니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베이트 하면 집이란 뜻이고요. 하세드 하면은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아주 좋은 의미는 이제 다 갖다 붙였죠. 우리 히브리어 하나 자비, 긍휼, 은혜, 사랑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하세드. 안 배운 사람들은 헤세드라고 하겠지만 우린 배웠기 때문에 하세드. 네, 좋습니다. 가래는 끌지 마시고요. 네. 자, 이 못은 연못이라기보다는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 놓는 빗물 저장소였습니다. 매우 큰 규모의 물 저장소였는데요. 북쪽 저수지 저장소, 남쪽 저장소 이렇게 있었고 행각이 5개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큰 물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1년 내내 빗물을 받아 놓았는데요. 왜 빗물을 받아 놨을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두 계절만 있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내리는 동안에 한 6개월 동안에 물을 이렇게 담아놔야지, 저장해 놔야지 이제 그 물을 1년 내내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에 이 저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물 저장소에 물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제 양문 왼쪽으로 가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 이 베데스다가 있었는데 제사에 바쳐질 양들을 이제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드려질 양들을 이제 씻기는 그런 곳인데 물이 부족하면은 제사에 성전 제사에 예배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양들을 깨끗이 이렇게 씻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런 명절 기간에는 이제 전국에서 세계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 많은 물이 이렇게 필요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문곁,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명절 기간에 은혜의 집에서 벌어진 그 풍경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을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 당시에 병은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죠.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결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당시 그곳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씻기러 온 자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들이었고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는 자들이었고 바칠 만한 양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이었고 또 성전에 예배하러 갈 수 있었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던 경건한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늘 그 자리에 병들어 누워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병자들의 그 모습은 어쩌면 한심하고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병자들은 그야말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정과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락 같은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가
천사가 4절이죠.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움직일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 한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매일매일 정말 아수라장 같이 그러한 이제 풍경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으로 향하시지 않고 바로 이곳으로 오셔서 그 중에 한 명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6절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고, 두 번째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세 번째가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자,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병이 벌써 이미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에게 낫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죠. 만약에 그 의사가 젊은 의사라면 저는 맞길 원하십니까?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빨리 고쳐줘야죠. 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그는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38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이 그로 하여금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을 잃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38년은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맨 방황하던 그 기간이 38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40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까 총 합치면 40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병자도 38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광야를 헤매듯 그렇게 헤매며 힘겹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의 긴 고통으로 인해 그는 지쳤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도 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났을 때는 가나안에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지만은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실패한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이 병자도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하루속히 낫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떳떳하게 사람 구실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 그런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현실은
절망의 연속이었죠. 몸은 나아지지 않고 눈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씻기러 온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자신들을 정죄하듯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저 모양 저 꼴일까? 맨날 왜 저러고 있을까? 하며 한심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수 있죠. 또한 같이 있는 그 병자들의 세계도 치열했을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은 매번 자신을 제치고 앞질러 갔기 때문에 늘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절망의 나날이 너무나 길다 보니 원래의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은 채 그곳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병자는 아무도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원어로 아니면 뭐 영어로만 봐도 나를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곁에는 가까운 사람 하나 없는, 친구 하나 없는 그러한 외톨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긍휼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친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를 업어줄 사람 하나 없는데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또는 간접적으로 말하겠죠. 괜찮으시면은 저를 저 물까지 좀 데려가 주세요라는 이런 간접적인 부탁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제가 우리 주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또 해결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과거에 원했던 것마저도 기도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짜놓은 틀에 내가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짜놓은 틀, 내 계산,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맞춰놓고 그렇게 움직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더 심각한 상황은 이곳에 모여든 병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천사의 정체가 하나님의 천사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 수많은 병자들을 선착순으로 딱 한 명만 다 달려가게 하고 그 중에 딱 한 명만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믿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내 자녀도 더 치열하게
키워서 남들을 다 제치고 앞서가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 또한 이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절 내용은 많은 헬라어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영어 본에도 빠져 있고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도 괄호 처리가 되어 있죠. 4절 내용은 몇몇 사본에서 이제 발견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가 있는데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의술의 신입니다. 이 신이 가끔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바랬던 믿음, 자비, 긍휼, 은혜는 바로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화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병원이나 앰뷸런스에 보면은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빙빙 올려져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게 에스클레피우스의 이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이제 나중이긴 하지만 이 에스플리피우스의 신상의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병자의 안타까운 모습은 예수님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무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가짜 믿음 때문에 진짜가 왔을 때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 중간쯤 됐으니까 이제 중간고사 한번 봐야죠.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 집이 아니라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자비는 누구의 자비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은혜, 미신과 전설 속에 세상 소문에 의한 그러한 자비와 은혜, 축복을 그들이 바라고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병만 고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더 나은 연봉을 줄 수 있다면, 내 형편을 더 좋게 해준다면 그곳에 가서 매달리면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 우리가 바라는 은혜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단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놓고 그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기서 물이 동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은 그곳에 가서 줄을 서 있고 그곳에 투자를 하고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 저도 저거를 갖게 해주세요. 저도 저기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남들만큼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얼마나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가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을 제치고 더 빨리 가서 1등을 해야만 인정받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1등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믿었던 그곳, 1등으로 가기 위해서
이 병자들은 서로 밀고 당기고, 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당기고 날마다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강자가 승리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어디 한번 열심히 나를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보셨고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향하지 않고 고통과 절망,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 아무 가치 없는 그곳에 오셔서 그 오래된 병자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끊임없이 화려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끝없는 소문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내일은 저곳에서 동이 틀 거고 물이 동할 거고 내후년쯤에는 이곳에 투자를 해야만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탄한 신화와 세상의 유행에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자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난한 자들의 침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너를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남들이 없으면 너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지 말고 저곳에 가야만 너가 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소망을 쫓지 말고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야, 누군가 너의 자리를 들고 저기까지 옮겨줄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꼭 너가 저기까지 아등바등 가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란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기적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방문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께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도 내가 짜놓은 계산과 프레임 속에 이것만 해결하시고 다른 거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작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운 자에게 일어나라라는 것은 바로 부활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실패와 긴 기다림 속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자에게, 그래서 누워있던 자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영역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가야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너무너무나 힘든, 신음할 수밖에 없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내용들이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닌 늘 집요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따라오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1절 2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제가 변화받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생명 되시니 내 생명 되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시간 다 눈을 감아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바라던 내용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듯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로 인해서 지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할 힘조차 없어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진 오늘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누웠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꼭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만, 다른 어느 곳에 가야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곳이 바로 우리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든 그 순간, 그 장소, 그 상황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3장 2절, 3절, 4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